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3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축복하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한 해 돌아보면서 사역 가운데, 또 다가올 사역과 또 가정과 모든 것들 기도 제목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장인데, 그러면 엘리야는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뭘 타고 갔죠? 잘 안 들리네요. 뭐를 타고 갔습니까? 우리 찬양했는데 주의 선지 엘리야. 근데 이게 옛날 찬송가 234장이었을 때는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바뀐 199장의 찬양 새 찬송가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바뀌었어요. 저도 병거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병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래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도 오늘 말씀을 쭉 열왕기하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밖에 그들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대화들을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장소를 계속 바꿔요. 1절에서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베델에서 4절에 보면 여리고로, 또 6절에 보면 7절인가요? 7절에 보면 요단으로 떠나야 되는 3번에 걸쳐서 장소를 바꿉니다. 그때마다 자꾸 엘리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넌 여기 남아있어라,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과 스승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또 쫓아가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이제 베델로 도착하니까 또 여리고로 가야 되잖아요. 또 얘기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넌 여기 남아있어라. 그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요단에서 갈 때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제 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시기에 앞둬서 엘리사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도 엘리사가 자기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날씨가 많이 추운가 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니까 저는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룻과 나오미, 그쵸? 당신의 시계를 선용하라, 기억나시죠? 룻기 말씀을 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도요, 룻이 나오미하고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하고 모압 땅에 갔는데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두 며느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오미의 속마음은 뭐였어요? 진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오르바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고, 룻은 그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그게 세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즉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너 여기 남아있어라 자꾸 떼어놓으려고 했던 그 속뜻은 뭐예요? 진짜 떼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입기를 여기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12월 한 달 동안 아마 여기 각색의 모양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작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돼? 12월 한 달 동안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도 더 가까이, 더 억지로라도 더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 마지막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요, 눈다운 눈이 내렸죠. 아침에 교회까지 저희 집에서 평상시에 20분이면 오는데 어제 1시간이 걸려요. 어제 교통 대란이 일어났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성도님들과 함께 천안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도 길이 막혀서 10km, 20km밖에 못 가고 막 오다가 한 2번 정도나 사고 현장 접촉 사고가 나고 막 이러니까 천안에 신방을 가야 되고 형들 같이 가야 돼. 속마음 속에 이럴 때 누가 좀 이렇게 신방이 취소됐다라고 이렇게 카톡이라도 올라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사정으로 지금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미리 나오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늦을 것 같다고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하는데 딱 한 분이 답장을 했어요. 오늘 신방 받을 분이. 오지 말란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조심히 천천히 오세요. 주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붙잡기 위해서 올해 12월 한 달은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 한 달간은 하나님께 더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도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엘리야도 지금 엘리사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9절처럼 묻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2월 한 달 동안 더 붙잡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9절 하반부가 뭐예요?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내가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갑절이나 정말 내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있게 하소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밀어내도,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떨쳐내도 난 당신 곁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12월 달 되면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세워주고 어떤 분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모든 걸 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그 조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해 주고, 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여 하나님, 내 성령의 하나님 내게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 자녀들이 갑절이나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에게도 일어나야죠. 하나님, 저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미리부터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갑절이란 뜻은 원어로 보면 두 몫입니다. 두 배란 뜻이 아니라 장자가 두 몫이 있는 것처럼 이건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엘리사의 그 장자의 능력이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 저 같으면은 주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좀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여 하나님, 내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내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들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늘 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기, 이 9절 말씀이 있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의 물을 말아서 쳤을 때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건넜을 때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처럼 마른 땅이 되면서 쫙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9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임하게 하는 것을 이루어졌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아멘. 엘리사의 첫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이 누구하고 똑같은 이적을 행하여? 엘리야가 8절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확연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도요. 오늘 이런 간절한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구 식구들과 천안을 가는데, 이분이 천안에 두 번째 간 거였는데, 원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은 원래 이분이 음성에 사셨어요. 음성에서 매주 우리 교회를 택시를 타고 14만 원씩 내고 왕복 택시를 타고 오셨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천안으로 조금 가까이 오셨어요. 천안으로. 근데 천안으로 왜 이사를 오셨냐면, 천안에 한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오고 있으세요. 이제 더 이상 택시는 아닌 그분 차를 타고 그렇게 오고 있으세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천안으로 이사 신방을 갔을 때 한 두 분을 보시더니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 제가 전도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다고 같이. 그랬더니 진짜 이번에 전도 축제 기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어제 내려가니까 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들 전도 대상자로 데리고 자기가 올 거라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서 매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따로 방을 하나, 기도방을 두시더니만 1시간씩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세대인 교회를 위해, 특별히 우리 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저는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저랑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말 남았을까? 정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겠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모든 기도 제목과 나의 모든 것들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올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간은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운한 게 있어서, 또 역경과 고난 때문에 멀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12월 한 달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아무리 밀쳐내는 것 같아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을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당신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하는 어떤 그룹에도 아버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숨쉬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온 가족 편안히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막내 아들 입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논술 시험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교우 부흥과 일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전도의 기뻐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뿌리째 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시 지원한 대학에 최종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올해도 가기 전에 꼭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교구 3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날 땅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믿음 안에서 축복받으며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딸의 위장병이 하나님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자녀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에 하나님 성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세대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키가 하나님 180cm 이상 자랄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1학년 마지막 시험 완벽한 점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회 미디어에 축복 주셔서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와 중2 자녀 수시 합격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 주시옵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4교육 부흥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주들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들 다 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여 공부하며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신앙이 성숙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큰아들의 건강과 기업의 믿음 성장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 부모 형제 꼭 나오게 축복하여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가 12월 한 달 동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꼭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수요 예배 강단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위해 사명 감당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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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밀쳐내도 이 12월달에 하나님 당신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붙잡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업장에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한우들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 사명이 감당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